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으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독교 신앙이 세속 문화, 세상의 방식, 또 세상의 가치관만을 비판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상을 비판하고 세상의 불신, 세상의 불순종, 세상의 잘못된 방식도 비판을 할 때가 있지만 그릇된 신앙을 비판할 때도 많습니다. 그릇된 신앙, 잘못된 신앙. 그것은 남의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의 종교가 틀렸다, 남의 종교가 잘못됐다라고 비판하기보다는 같은 신앙인데, 같은 종교일지라도 그 방법과 그 정신과 또 그 열매가 잘못됐을 때 그것을 가차없이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판하신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고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비판하시지 않았습니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또 같이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 그러나 그들의 방식이 잘못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가차없이 비판하셨습니다. 그 성경의 기록의 양만을 가지고 비교한다면 예수님이 세속 문화를 비판하신 것보다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시고 비판하신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들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상을 뒤집어 본 적은 없지만 예루살렘의 유대인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뒤집어 보신 적은 있습니다. 또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지만 같은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 동안 우리는 신앙에 대한 신앙적인 비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신앙에 대한 신앙적 비판. 성경 말씀에는 의외로 신앙에 대한 신앙적 비판이 많이 등장합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신앙에 대한 신앙적인 비판이, 가인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아벨도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을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물만을 연락하셨어요. 만일 가인이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인이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앙인의 잘못이
가인의 잘못이 신앙인의 잘못의 표본이 되는 것이고, 그가 예물을 안 드려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예물을 드리기는 드렸는데 잘못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벌써 잘못된 신앙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10계명 중에 제1계명과 제2계명도 잘못된 신앙에 대한 신앙적인 비판이, 첫 계명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씀은 무신론에 대한 경고가 아니에요. 차라리 신을 믿지 않는다면 제1계명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신론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 신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믿는 것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에 대한 경고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도, 우상도 하나의 종교 행위인데 아예 섬기는 우상이 없다면, 아예 섬기는 신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신앙심이 있긴 있는데 그것이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거짓 신앙, 잘못된 신앙, 이것을 하나님이 금지한 것이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방 문화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어요. 이방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바울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였을 때 이방인이 바알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 바알을 섬기는 것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인의 잘못된 신앙, 빗나간 신앙,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그들이 지적한 것이 바로 이 이방인들의 신앙에 대한 게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하지 않고 이 신앙인들, 이미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신앙이 빗나간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꾸짖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비교를 해보면 사도행전은 이후에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소위 전도 설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읽어보면 전도 설교는 별로 나오지 않고 이미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르치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청중의 신앙을 전제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보다는 이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이 잘못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런 안목으로 읽어보면 의외로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미 알 법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알지 못하고 또 이미 알만한 사람들이 이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말씀은 청중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취지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청중이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소금이 맛을 잃었을 때를 경고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소금이 된 사람들, 이미 빛과 소금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마태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초기에